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50명 혹은 100명씩 잔디밭에 앉은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한 말씀을 지금 오늘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50명 혹은 100명씩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전도로 얻은 그 영혼들을 50명, 100명씩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각 교회를 맡은 제자들이 어떻게 축사받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양육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중이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의 제자인 안드레에게서 나온 오병이어였죠. 안드레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그걸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축사를 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서 다 마을로 내려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여라 했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음식을 사서 먹게 하지 말고 그들을 마을로 보낼 것이 없이 너희가,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므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과 연관하여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큰 무리를 먹이는 제자들의 그 사역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제자들은 그 사명을 위임받아야 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맡아가지고 오셔서 지금 하시는 것은 많은 무리를 얻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죠. 12제자를 일단 세워놓는 것이죠. 예. 나 역시도 뭐 많은 인수가 모여서 뭐 이게 하면은 행복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놓는 것이 더 중요하죠. 후사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현재 많은 사람을 얻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종교 지도자로서 예를 들어 변질될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떡은 이 생의 마지막 유월절 때 종을 거느리고 살던 마가 요한이 모친 마리아, 그 마리아 자매님 집에는 물을 기러 오던 여종도 있었었고 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이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다락방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 그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는 유월절 떡으로 다시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분배하고 남긴 그 식물을 먹는 교회 생활을 지금 실행하는 중이다. 그때 당시 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2바구니를 남겼기 때문에 남은 떡과 남은
그, 어, 불에 구운, 숯불에 구운 생선을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중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후세를 위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겨야 되겠죠, 당연히. 남는다라고 하면 그 이제 광줄이나 이제 바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다. 마음에 이런 에, 신령한 양식을 잘 저장해뒀다가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목양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소경된 자를 오게 해주고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는 것이 이제 그 표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는 육신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친 것이니까 표적이 되는 것인데 표적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 들리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붙은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표적인데 그 표적만 보려고 그러지 겉표적만 보려고 그러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에, 눈이 보이게 해주는 거라든지 귀가 들리게 해주는 거라든지 말을 하게 해주신 것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식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따따붙다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아는 체하기를 좋아하고 뭐 오늘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는 사람들 만나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세상 사고, 헬라인의 사고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뭐 아는 것이 예, 이적적인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지식을 추구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자신이 영적으로 적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덕적인 거나 또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잘 활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에게 맡긴 그 약물이 영혼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따따붙다만 하려고 해서 자꾸 이러면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런 사람 만나면. 그리고 순복음교회 뭐 이런데 뭐 표적 뭐냐 해서 뭐 11조 헌물을 많이 드렸더니 뭐 그리고 달력 뒤에다 대고 뭐 큰 집을 이렇게 그려놓고 날마다 기도를 했더니 뭘 주셨다고 하는데 집 준 거 보고 집을 사게 해준 거 보고 장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니 장막을 이렇게 좋은 장막을 주셨다고 뭐 이러고 또 누구 뭐 육신적인 병 고친 얘기나 날마다 하고 앉았고 그런데 그건 전부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또 헬라인 신앙은 지식만 추구해가지고 무슨 뭐 헬라어가 어떠고 히브리어가 어떠고 막 이래가면서 사람 만나면 뭐 그냥 뭐 앞뒤 뭐 좌우 상관없이 무조건 같이 주장해서 막 가르치려고 따따붙다 하려고 그러면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 만나면 참 머리 아프지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무리로 하여금 목회의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그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이 사역을 제일 잘하신 분이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중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명을 어떻게 잘 수행해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까 이런 것을 잘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 읽으면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얻으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이르는 것, 올라가는 것, 조금 이제 승천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 안에 충만하신 대주제이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을 목적을 두고 나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만 나를 만난 양머리를 다 셋째 하늘까지 이렇게 목표 놔서 사역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않고 저기 세속 교계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혼동을 하면 안 되겠다. 주님의 선하시고 싶으신 뜻을 바르게 내 속에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의미, 가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딱 마음에 이걸 잘 표대를 딱 세워놔야죠. 기둥을 흔들림 없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가 옆에 설명한 말씀이 나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한다는 건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그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이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배 채워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것은 사명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사명을 내가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주님께 또 지휘자들이 그런 사명을 위임을 그때 당시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는 주의 성령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누리에 이걸 실천되게 하는 성취되게 하는 그 일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드려지는 충성된 종으로 잘 쓰임을 받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다 데려감을 받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이제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명이라는 건 사랑의 계명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가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파를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친 것이 최고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도와주느냐만 이걸 하지 말라 하지 뭐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게 해서 셋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한 새로운 만유의 주제자의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나는 틈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계명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최고한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 이제 오늘 말씀의 기본 그 뼈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딱 담아놓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이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뭐 사람인데 짐승이 아닌다면 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두 기둥을 잘 세우고 인생을 사셔야 돼. 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보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 육신의 일을 가지고 오늘 오면서도 그 얘기가 우연찮게 나왔는데 지금 현세는 문화가 발전할수록 남편이 혼자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아내, 자식들 건사해가면서 교육시켜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아내까지 다 세상에 일하러 나오도록 불러내. 혹사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뭐딴걸 필요 없어. 우리 저 송대자매가 딴 필요 없어. 뭐 지금 가서 어디 문질러대고 날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일하기로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뭔 일을 해야 되겠어. 뻔한 거 아니야. 야,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확고한 그 잣대가 딱 세워지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을 딱 읽으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아이, 나 정말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다들 힘들 것 같아. 얘네 얘기했는데 표적을 또 구하고 있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뭐 전도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답답하게 물었다면 참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먹는 것은 사람이라는 뭔 일만 있으면 먹는 거 생각이 안 나. 먹는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대변을 하게 했죠. 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보리떡 5개를 축사하셔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12바구니지 12바구니를 남긴 그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고 참떡이라 그랬으니까 일반 떡이 아니잖아 벌써.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태까지 내가 지식 자랑하지 말고 표적도 구하지 말고 생명을 충성히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제 그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생명의 양식을 풍족하게 광줄이나 바구니라는 건 내 마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이걸 충분하게 저장하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지혜자된 서기관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예. 이게 그 사명을 지금 맡기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 아직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아, 답답해, 정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먹이게 하신 그 떡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가 하려면 이거 참 맨날 며칠 걸려. 예수님이 하늘에서 창공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마리아라는 여자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간 차서 해산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지금 이 말이지. 창공 하늘에서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뚝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공 하늘에서 어떤 구름 타고 막 손오공처럼 날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뭔가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의 성전으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전으로 나오셔요. 그러면 그분의 성전이 완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성전이 세상신 마귀가 보좌를 정하고 있는 세상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랑해 다 소용없어 그거. 그 마귀 부자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리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너희가 함께 영원히 갈 저소를 함께 지차. 그게 뭐예요?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회복되어 완성이 되어져야 하면 무너지고 망가뜨려진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수축이 되어져야만 그 완공이 되어야 그것으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야.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은 다뚝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단이더만 예수님이 자기들 모임으로 말씀으로 오셨다더만 아닌지 내가 이단인지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진실인지는 영이 열려야 되고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눈도 이 물질세계 땅에 속한 육에 속한 두경화 이런 것만 보이는 눈 가지고는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고 이런 말이 안 들리는 게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는지는 본인의 신앙 양심과 마음 상태를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저 말을 왜 못 알아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단의 말, 이단자의 말로만 들리지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단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래버리면 그럼 난 이대로가 좋다. 그냥 죽은 상태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지금 그 말인데 얼마나 불쌍해 그 인간들이.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고 하신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 야훼 하나님의 영께서 요한의 물침례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인치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30년 동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위임받은 이후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제자들을 다시 또 인을 쳐서 보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게 주님이 이제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들리고 그 계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상이 마음 눈이 뜨여서 환히 보이고 그러면 그에게는 주님이 재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들리고 이단자의 말 같으면 이 사람은 주님이 창공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려도 초림 예수를 유대교인들이 몇 천 년 동안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창공 하늘에서 메시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었잖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주님의 재림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럼 기본적으로 회복된 여자가 필요하지, 당연히. 주의 성령은 교회와 생명의 납을 맺어서 생명의 씨를 잉태시키고 해산하게 하면 철장 권세자를 최후로 낳으면 그게 주님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럼 철장 권세로 뭘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 아니야. 응? 육에 속한 것들은 전부 철장으로 질그릇을 막 깨부셔버리듯이 다 부셔버리고 재림 주님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내 육적 자아가 주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깨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단자가 하는 소린 거예요, 이게. 창공 하늘에서 무슨 주님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대창조의 세계를 새 창조로 바꾸면 하늘도 땅도 새로워지고 만물도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야지. 딴 얘기 계속 뭐 하면 뭐래.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 영의 몸으로 영생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는 것이 두 번 죽는 것이 있으면 두 번 사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살아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장속받으면 영생하는 거 아니야. 두 번 죽으면 두 번 사는 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한 번 있고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전인 부활이기 때문에 영만 거듭나 되는 게 아니야. 혼도 온전케 되어져야 되고 이 육신의 몸도 벗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완전히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부활해야 된다. 새 것이 돼야 된다. 이 얘기다. 자, 인용한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는 데 이어지는 말씀으로써 오병이어를 축사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광야의 무리를 먹이고 12광 유리를 거둔 표적은 모세가 준 만나와 달리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영생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신 그분 선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명을 인침받아가지고 수행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께 그 사명을 지금 위임받아가지고 충성되게 이 사명을 수행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지요. 우리들이 이 일을 지금 마지막 이루는 한 시대의 그 종결점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큰가. 내가 여러 번을 얘기해.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35절이나 마가복음 8장 6절의 마른 땅에 앉게 하신 말씀을 대조해야 된다. 잔디 위에 앉혔다는 말씀과 마른 땅에 앉혔다는 말씀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마른 땅에 앉혔을 때는 4천 명이 먹었고 떡은 일곱 개였었죠. 두 개가 더 많어. 그런데 왜 명성을 천 명이 지우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잘 대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장 흘러가니까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신 때와 칠병이어로 기적을 나 이거 안 눌렀는가 봐. 떡을 놓으면 되지. 베푸신 때의 상황을 달리 기록한 것이나 잔디 위에 앉히고 먹이시는 것이나 마른 땅에 앉히고 먹이시는 것은 감추어진 뜻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잔디가 자라는 때는 목초가 흔한 때이므로 양을 뜯길 때이지만 목초가 자라지 않을 때, 즉 마른 땅에 양무리를 앉히고 먹여야 되는 그때는 양들을 우리로 불러들이고 준비해둔 건초를 먹여야 되는 때겠죠, 당연히. 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내서 먹여야 되는 때였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제자들을 이방인에게 보냈을 때는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때가 아니다. 그때는 양들을 우리 안에 다 가두고 건초를 먹이는 때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보다도 사실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건초가 푸른 풀같이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인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노력으로 된다거나 누가 똑똑한 사람이 뭐 이적 기사를 막 베풀어서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마쳐야 되는데